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맞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세속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후 3일 동안에도 우리를 주님 장중에 품으시고 거느려 주셨다가 오늘 갈렙교회 수요 예배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준비된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오직 사랑만 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는 시기심이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성도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갈등과 대립을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대립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후변화로 교통받는 지구촌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보내신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교회를 상반기 동안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1,500여 명의 갈렙교회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220 지역에서 120여 속해 공동체가 천국 같은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며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중과 배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 담당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들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역이 날마다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와 지역장 속장님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22일부터 28일까지 세계 220여 개국이 참여하는 4차 로존대회가 예수님의 진리와 통치가 선포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과 인도하시는 유기성 원로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영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번지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은 성도임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갈렙교회 성가대회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로 되게 하셔 주시고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헌지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외 모든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는 말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수료 예배로 드려집니다. 로잔 대회가 9월 22일 주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지역 연합밴드는 오늘 오후 3시 사랑홀에서, 주일지역 연합밴드는 9월 29일 주일 오전 11시 1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1, 2교구 모든 지역장과 속장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5 전체 임원훈련이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갈렙교회 성도님들 중 임원훈련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 분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요. 갈렙교회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방학 이후에는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건강하게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광고를 보셨듯이 로잔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김다희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 열두돌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와 기도를 인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외국인들, 많은 5천여 명의 목회자들과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타임에 기도 인도를 해주실 그러한 순서를 맡은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넘쳐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로잔대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기성 원로 목사님과 김다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페스티벌 친구야 속회 가자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속회원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10월 첫째 주부터 잃어버린 한 사람, 속회에 참여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밴드 오늘 광고 보셨던 것처럼 지역장님, 숙장님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장례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 최근순 권사님, 이혜장 권사님의 모친 김익곤 권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교회 예배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유해녹 선교사님과 우리 청정선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후에도 함께 인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함께 위드 예수동행 일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름 방학 동안에 잘 가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축하 메시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말씀 함께 with 예수동행 일기 과정을 수료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루 동안 주신 그 은혜들을 일기에 잘 담아내어서 하는 이 매일의 주님과의 동행의 이 과정을 잘 훈련받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부터 또한 말씀 함께가 시작이 되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이 훈련이 더해지게 됐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지난 그 훈련 과정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으리라 싶습니다. 저도 김영동 목사님 통해서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그 말씀 함께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한 것을 제가 사진으로 다 보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이 되어셔서도 정말 에녹과 같이 항상 예수님과 주목하고 동행하고 닮아가시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수료하시는 우리 107명의 많은 분들,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훈련에 동참하셔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순종하고 또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갈렙교회의 우리 모든 참여하신 우리 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담임자로서 우리 갈릭교회 이번 가정을 수료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참아주시도록 할까요?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잠깐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료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대표에서 우리 진정화 권사님과 우리 임정혜 권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수료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 선물 전달할 때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 함께 위드 예수동행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 모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선물 못 받아서 아쉽다 하신 분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갈렙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뵈면서 감사드리는 거는요, 연령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늘 믿음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느덧 내 삶에 들어온 로마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젊은이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 때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왜 자꾸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만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찔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전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선포가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됨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게 들려요. 예수님의 사람을 제자 훈련을 섬기다 보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죄인이라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죄를 짓지만 연쇄살인을 저지르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내가 지은 죄가 비교적 가벼운 죄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빨간불인데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빨간불인데 차를 움직여서 지나가다가 모르고 사람을 치고 뺑소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가 더 가중합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죄에도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 내가 짓는 죄 정도면, 이 정도면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용서받을 만한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 아십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싹은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방학 전에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느껴지는 죄든 가볍게 느껴지는 죄든 죄의 결과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질량이 작든 크든 동일합니다.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죄가 없습니다. 존 뉴턴이 나이 84가 넘어 노쇠해졌을 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나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존 뉴턴의 고백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이 고백한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 나가셔서,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네, 제가 죄인입니다, 저 죄인 맞아요, 이렇게 말할까요? 정말 한 대 맞지 않으면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믿지 않는 자녀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오늘 가서 한번 전해보세요. 당신 죄인이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오히려 심한 핍박, 심한 정말 싸움 안 나면 다행일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너 하는 거 보고서 사랑할 게가 아니에요.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너 구원해 줄 수 있는지 결정할 게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히려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반문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들보다 나는 좀 괜찮지, 나는 저들보다 나아, 율법도 모르는,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한 게 더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보면 더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신 적 없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간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말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도 없다고 말해요?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의 근본, 죄의 시작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 아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의인입니다, 죄를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은 아닌데,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는 참 많이 했는데, 내가 내 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도 있는데 왜 자꾸 저 목사님을 죄인이라고 하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단호하게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경건은 공경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다는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에는 궁극적으로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뭐 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거스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가볍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대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부터. 결국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라는 주체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죄인됨에 대해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정말로 지옥불에 갈 수 없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또 인정하는 것,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구원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부터. 과거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여름과 겨울방학이면 항상 소년원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 이 겨울 성경학교를 하면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돼서 이제 여름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오전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공강 공부하고 식사 같이 밥 먹고 또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공강 공부하고 하루가 마감이 되어서 나와서 같이 숙소에서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정말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면 지금도 어떤 분인지 자꾸만 회자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에 가담한 학생들이 단체로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같이 밥 먹지 않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잡혀온 친구들의 부모님이 같이 사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면회를 계속해서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에게,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은, 제 자녀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 그 어떤 죄에 지금 그 사건에 가담한 적도 없어요. 저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한 거지, 내 자녀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오늘 여기 와서 좋은 일 하시는 목사님, 또 전수아님들, 신학생분들이 좀 탄원서를 좀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잘못했다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 사건이 너무나도 많은, 정말 전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성경학교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 전사님, 신학생들이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어쩜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자기 아들은 잘못해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 분명하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깨닫게 되고 공동체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애통한 마음으로 저 영혼이 죄인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이 지옥 갈 죄인임을 언제 아셨습니까? 혹여나 아직도 깨닫고 계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됨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현대사회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생명 경시 사상, 다양한 중독, 동성애 문제. 안타까운 것은 죄의 경계선이 인권이라는 말로, 또한 세상의 문화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모호해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세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큰 죄는 짓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초점은 어떤 죄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고 있냐는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봐 어떻게 했죠?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나요?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였습니다. 죄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짓는 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품는 이 죄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죄를 내버려 두면 금방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교회 사회 전체가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단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죄를 죄로 여기며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진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여길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여김으로, 죄를 의식함으로 우리 안에 이 죄를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안 돼, 나는 그러한 낙심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죄에서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 세례교육과 문답을 위해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의 1년 전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따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자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 바로 나야.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미 종교의 자유는 명시되어 있어. 믿으려면 혼자 그냥 얌전히 믿어. 계속해서 딸과 갈등하며 오히려 이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딸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따님이 갑작스럽게 이 채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예수님 믿어. 그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딸의 소원을 못 들어준 것 같아서, 교회 가자는 소원을 못 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면서 교회 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데 꽃다운 나이에 이 따님을 데려갈 수 있나 그런 원망도 있으셨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내가 지독한,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세례받기 위해서 간증문을 쓰려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다시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세례 문답을 하시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자신의 삶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아니까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엉엉 우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성도님에게 먼저 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죠. 지금이라도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을 사랑하신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냐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또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이유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자 그분이 엉엉 우시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육신이 쇠하여지고 몸에 병이 들면서 예전과 같이 봉사도 못하고 내 안에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 염려가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 깨달아진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시기로 결론 내려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더욱더 거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넌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뭐가 돼, 자꾸만 포기하게 만듭니다. 무너졌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나 그때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안에 강팍한 마음으로 죄성으로 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뭐 할 때입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신음할 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준다고 약속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명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죄에 무너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주시는 그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전히 죄인됨에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여전히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남편, 또한 아내, 또한 교회를 떠난 자녀들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눠서 기도할 터인데,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 예수님,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여전히 죄에 무너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회개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내가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며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주변에 여전히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영혼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족 간의 친구일 수도 있는데 주 예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신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찾으신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붙들려 아버지의 방법대로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난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먼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잊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괜찮지 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내 삶 가운데 늘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비록 쇠하여질지 모르오나 내 영은 주님으로 더욱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가득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인데 정말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돌아올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갈렙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또한 여러 가지 각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아픈 부위마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사 온전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반도 땅 위에 속히 복음 통일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억류 중인 김국기 목사님, 김정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땅 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함께 북녘 땅에 있는 많은 동포들과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잔대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로잔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세계의 열방의 선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 넘쳐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다 함께 두 손 높게 들고 고백합니다. 또 주의 날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통 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인됨을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죄에 머무르는 자가 아닌 죄에 승리하는 자로 부르는 그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결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들과 또한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환우들을 위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